악과 고통의 문제에 관한 네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네 번째 수업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교재 악과 고통의 담론이라고 하는 책, 우리 교재인데 제3장과 제4장을 다루고자 합니다. 제3장은 악은 살아남은 자의 고통이다라고 하는 주제를 저희들이 다루게 될 것이고,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그 고통은 결국 살아남은 자의 고통이다. 살아남은 사람이 감당해야 될 의무이자 몫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잔인하고 힘든 현실은 살아남은 자기 자신의 고통은 사실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으로써 우리가 대면을 해야 하는 그와 같은 고통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4장은 악은 삶의 깊은 심연의 거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심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심연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못과 같은 것이고 뛰어넘을 수 없는 깊은 간격, 이와 같은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깊은 심연 속에 있을 때 누가 우리의 고통과 힘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해주는지를 한번 이해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진정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니면 평소에서 우리를 위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진정 우리의 편이 누군지, 또 나를 위하는 사람이 누군지 극명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살아남은 자들의 고통으로서 악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재 3장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3장에서 우리가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은 크게 세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장성한 아들을 잃은 철학자의 슬픔을 담은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는 책을 통해서 남은 자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는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이고 신학자인데, 기독교 철학자로서 니콜라스 월터스토프입니다. 월터 스토프는 미국의 미시간에 소재하고 있는 칼빈 대학교에서 30년 이상 강의를 했습니다. 그가 퇴임을 한 후에 미국 예일 대학교, 특별히 예일 대학 신학부에서 석좌 교수로 현재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는 개혁주의,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칼빈주의 신학이죠. 칼빈주의 신학의 전통을 따르는 철학자이면서도 신학자라고 볼 수 있고, 자신의 책에서 월터 스토프는 자신의 아들이 오스트리아에 있는 카이즈 게비르게라고 하는 그런 산을 등반하는 중에 실족을 해서 아들을 잃었던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어릴 때 죽는 것과 장성한 후에 아이가 죽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종종 제가 들었는데, 그 슬픔의 정도가 완전히 차이가 있고 장성한 다음에 죽으면 그 슬픔과 고통이 배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런 말이 맞다고 하면 월터 스토프는 더 큰 고통과 슬픔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월터 스토프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슬픔을 주체할 수 없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39쪽에 제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잘못된 일이다. 자식이 부모를 앞서 먼저 죽는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자식으로서 부모를 묻는 것만으로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사실상 부모를 먼저 보내는 것이야 예상하고 사는 일이 아닌가. 부모는 우리의 과거지만 자식은 우리의 미래인 것을, 우리는 자식이 포함되지 않은 미래를 꿈꾸지 않는다. 어떻게 내 손으로 내 아들을, 내 미래를, 내 후손 가운데 하나를 땅에 묻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나를 묻어야 할 사람인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글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으로 그가 얼마나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해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그의 이야기가, 우리는 자식이 포함되지 않은 미래를 꿈꾸지 않는다. 제가 이 문장을 읽고 참 마음에 많이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들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성공하거나 이런 것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것을 꿈꾸는 아버지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아들을 잃었던 이 월터 스로퍼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재 3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 구약 성경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나오미의 삶은 자신의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갖고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나오미의 이야기는 매우 짧은 성경인 룻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나오미의 슬픔과 고통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철학자 월터 스로퍼의 그런 아들을 잃었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록 슬픔이나 고통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만일 우리가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나오미는 월터 스로퍼의 슬픔보다 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룻기 1장 3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40쪽 중간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정든 고향을 등지면서 타국으로 이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삶은 녹록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더 힘들고 고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삶이 그렇듯이 나오미를 기다리는 삶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버티기에는 얼마나 고단한 삶이었을까. 남들에게 보란듯이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고향을 떠났지만, 그녀에게 돌아오는 것은 행복의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그녀의 삶이 기구한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 1장 3절에서 5절의 이 짧은 구절 속에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손수 땅에 묻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생존의 현실에 처한 나오미의 삶이 얼마나 한탄스럽고 고통스러웠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는 더 나은 곳에서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다는 희망적 확신을 주면서까지 그들의 가족을 설득하여 이주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오는 것은 두 자식을 잃은 사람이고 남편을 그곳에 묻게 되는 얼마나 힘든 삶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 자식을 잃은 나오미는 가슴에 밀려오는 통증을 모정의 삶으로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우리가 삶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이 소중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가끔 생각하지만 내 가족을 잃어버리게 되면 잃어버리고 난 후에 내 가족이 얼마나 소중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나오미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생활했던 누군가가 사라진 후에야 비로소 그 사람이 소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소중함에 대한 깨우침을 일러주고 싶어도 더 이상 존재하던 사람에게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의 고통이고 또한 슬픔이 아닐까 합니다. 사랑하는 이의 부재만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실이 소중의 의미를 알게 되지만 더는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월호의 이야기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아침에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해상 부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여객선 세월호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배가 전복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사건을 600만 유태인이 학살당했던 아우슈비츠 사건과 비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곤 합니다. 그만큼 세월호의 사건은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큰 의미가 있을 수 없고 또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일을 당한 당사자에게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교재 3장의 주제가 살아남은 자의 고통입니다. 살아남은 자의 고통은 분명 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아무런 준비가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악과 고통은 죽은 자의 몫이 아니라 남겨진 자, 살아남은 자의 몫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악은 타인의 고통입니다. 고통은 그야말로 고스란히 남은 자, 살아남은 자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와 같은 것입니다. 세월호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는 희생되고 누구는 살아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희생자와 생존자가 구분되어지는 현실이 이와 같은 살아남은 자를 통해서 이해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 42쪽을 보시면 이것은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것과 죽었다라고 하는 것의 경계가 무엇인지를 한 번쯤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이가 죽거나 돌아갔을 때, 내 곁을 떠나게 될 때에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하는 절규라고 하는 그런 절규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그 절규는 아마도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오는 고통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대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왜 타인이 아니고 왜 나인가? 내가 왜 살아남았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재 44쪽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단원고 학생을 보낸 어머니의 짧은 글인데 제가 이 글을 읽고 참 마음에 많이 슬픔이 생기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이 글은 눈물샘을 자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불가능한 고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44쪽 중간 부분에 있는데 그 어머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돌 때 실을 잡았는데 명주실을 새로 사서 놓은 것을 써든 걸 놓아서 일이 되었을까? 엄마가 다 늙어 나서 오래 품지도 못하고 빨리 나서 한 달이라도 더 품었으면
사주가 바뀌어 살았을까? 이 엄마는 모든 걸 잘못한 죄인이다. 몇 푼 벌어보겠다고 일하느라고 마지막 전화도 못 받고 미안해. 엄마가 부자가 아니라서 미안해. 없는 집에 너 같은 예쁜 애를 태어나게 했어. 미안해. 엄마가 지옥 갈게. 딸은 천국 가. 이와 같은 짧은 글이지만 참 우리의 마음을 짠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통에는 이처럼 내가 죽었으면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현재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만큼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월호 이야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살아남은 자는 이중적으로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는 과거로부터의 고통입니다. 과거는 살아남은 자를 속박합니다. 죽은 아들, 죽은 사람, 사랑하는 이가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속박을 가해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속박하는 과거는 끊임없이 되살아나고 있는 고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과거로부터 헤어나 보려고 해도 좀처럼 헤어나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버겁고 힘든 일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자에게 과거는 영원한 회귀와 같습니다. 마치 일상은 언제나 과거의 반복처럼 늘 반복되어지는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거에 일어난 불운한 사건에 얽매인 삶은 슬픔과 자책의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현재의 심적 고통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고통은 타인으로부터의 고통입니다. 살아남은 피해자들은 타인들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살아남은 자들을 응시합니다. 그러한 응시가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피해자들 중 사람들은 이렇게 정언을 합니다. 우리도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도대체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언가? 그들의 이유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살아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또 가하는 그런 고통을 전해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월호 이야기에서 그들이 겪는 고통의 아픔을 금요일엔 돌아오렴이라고 하는 책을 엮었는데, 그 책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슬픔, 그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여는 글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45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한 고통이 떠나기 전에 또 다른 고통들이 닥쳐와 부모들의 상처를 후벼 파기도 했다. 아팠다. 아파서 또 울었다. 시민들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절대적인 호의에서 절대적인 반감으로 바뀌었는지 그분들은 어리둥절해했다. 세상이 참으로 교활했다. 언론이, 정치인이, 일부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선장보다 해경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되돌아왔다. 가족들을 조롱하고 보상금으로 공격했다. 그리하여 사람들 사이에 마음의 벽을 만들고 서로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었다. 이 말이 갖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로 그것은 타인의 시선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또 다른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3장은 이와 같은 세 종류의 고통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네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 교재 4장에 대한 내용은 우리 5번째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